저는 대학생활 때 CCC 선교단체 활동을 했고 순장으로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CCC 전도 방법은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선포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우리가 했던 멘트가 있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라고 제가 이걸 선포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모했던 일인가를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영접 기도를 하게 된 그 말씀의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에 따라 영접 기도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사람만 주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영접케 하신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입술로 나 영접합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갔다고 합시다. 문을 두드리면서 정문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나를 들여보내주세요. 하면 들여보내주겠습니까? 안 들여보내줍니까? 안 들여보내줍니다.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알고 있고 초청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제가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구원의 구원을 쉽게 선포하고 쉽게 말해서 이 불량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대량 생산해 놨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깊이 반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가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았다고 말했던 구원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어느 한 시점, 한 점이 아닙니다. 구원은 연속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확신해라.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기쁨으로 또 내가 누려라, 기쁨을 확신해라 라고 말하는데 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던 것입니다. 누리고 기뻐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확신한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확인하며 살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접케 하셨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의 구원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지,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벳세다를 떠났습니다.
그 베세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맛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추대될 뻔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베세다에 왕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건너가신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무리들과 그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언제 왔습니까? 라는 시기를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으면 그냥 거기 베세다에 계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를 먹여주시지 왜 굳이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이걸 물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다, 이건 믿지 않았어요. 이건 표적을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리와 군중들더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 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폭풍과 큰 파도 속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접하니. 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즉시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구원과 천국에 이르렀더라. 이런 상징적인 구원의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손을 쭉 내밀면 주께서 구하신다. 이런 구원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라는 제목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접하니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리고 가버나움에 간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돈 벌지 마라. 돈은 쓸데없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돈 벌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직장은 소용없다. 직장 포기해라. 가정 이루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뭘까요? 오늘 성경 앞뒤를 보면 딱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행위가 썩을 양식을 위한 행위입니다. 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자기 자랑, 나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끼워 넣는 종교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단순한, 가장 완전한 복음은 뭡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약간 허전해야 합니다. 왜요? 거기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기에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좀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거든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죄성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다가 나의 행위를 가미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솔직해집시다.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이러면 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하면 결국 그 양식을 먹는 사람도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을 위하는 게 아니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양식은 우리의 뜻,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 나의 치유, 나의 만족,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만족, 예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썩을 양식만을 구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래 믿었어요. 그러나 이런 방향성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완벽한 것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이,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을 위한 일로 지향성, 방향성이 바뀌어야 됐다는데 바뀌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너희가 먹어라, 일하라. 이것을 노력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을 버리고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내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발에 불과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완벽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 뭘 하시면 기뻐하실까?
이런 게 궁금해져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족하실지, 이런 게 점점 관심이 가져져요.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될 일입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명확한 표징이며 변화입니다. 저는 이걸 완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향성, 이런 지향성으로 바뀌었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건축 과정에 있습니다. 5층 바닷가에 쳤어요. 제가 어제 5층에 올라갔습니다. 공구리를 쳐놨으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5층에서 추락했습니다. 근데 추락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두 가지로 말할 거예요. 첫째, 저 목사 새빨간 거짓말장이다. 두 번째, 미쳤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5층에서 떨어진 충격과 뭐가 더 큽니까? 예수님을 만난 충격, 만남이 훨씬 더 충격이 커요. 근데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5층에서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지향성, 이런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안 만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지향성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타났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타났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입으로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구원의 확증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향성,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로 믿었느냐? 그러면 당연히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고 이 썩어질 양식을 버리고 영생을 구하는 양식, 그 양식으로 우리의 지향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구원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 혹시 살아가면서 최근에 아니면 예수를 믿은 후에 정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이게 주님의 만족일까?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될까? 이게 주님의 뜻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고백들이 단 한 번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면 큰일 났습니다. 교회 다니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점점 믿으면 믿을수록,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만족하실까?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게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식은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무리와 군중은 그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구원에 기여하는 데가 바가 될 줄 알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런 방향성, 이런 지향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세전부터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든지 우리를 그 수가성 우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향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열심은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오히려 내 안에 이런 지향성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보다. 왜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을 내셔도 돼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전적인 타락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심판, 왜요? 죄는 그냥 끝날 수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진노와 심판이 있거든요. 이걸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가능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듣게 됐어요.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막 복도를, 여기 계단을 쫙 뛰니까요, 선생님이 붙들어 놓고 이 애를 혼내더라고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혼내야 합니다. 왜? 다치니까. 또 예배당에서 너무 뛰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혼내는데 이렇게 혼내더라고요. 너 떠들면 안 돼. 너 떠들면 정말 안 된다. 너 떠들면, 뛰어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너를 혼내셔. 그러더라고요. 왜 저를 팔아먹는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저를 슬슬 피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가 있다는 건 말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목사들을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를 믿고 정말 믿음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두렵질 않아요. 참 놀랍지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 믿음 있는 사람은 내 구원에 내가 하나도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향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지향성, 이런 방향성으로 자기 인생을 틉니다. 내가 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어주세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구원은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이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면이 모여서 공간이 되고, 그 공간이란 천국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향성이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마세요. 왜요? 이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선택받은 백성만, 구원받은 백성만 이 지향성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